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아마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리고 행함은 우리들이 해야지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보면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행함이 만약에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이 행함에 달려 있다라고 결론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함이 올바르면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죽은 믿음이 되기도 하고 살은 믿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 표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나 중심의 사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체를 구원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속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떨쳐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 행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을 주로 생각하세요? 착한 일, 좋은 일, 그런 거죠. 교회라는 틀 속에서 생각을 하면 종교적인 그런 일들, 그걸 우리는 행함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교회를 떠나서 사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행함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행함을 생각하지요? 윤리적인 행함, 도덕적인 행함,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틀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 행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행함 얘기하지 않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가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라는 그런 또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함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바울의 서신서에도 드러나는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는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그 배경 속에 우리들 관습적인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 정말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 그것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행함을 내어놓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행함이라는 걸 이야기할 땐 주로 종교적인 행함을 이야기하죠. 종교적인 행함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주일날 열심히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런 걸 다 행함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참 그런 행함에는 열심이었어요. 그죠? 절대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려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헌신, 봉사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의 어떤 외적인 것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들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열심인데 사회를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비판을 들은 교회가 이제 행함이라는 것의 방향을 좀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죠?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부터 작은 교회들까지 교회 시설들을 일반 사회에 같이 오픈을 하고 그 시설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면서 교회가 이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행해야지 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가 좀 더 윤리적이고 우리 성도들이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것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제 곧 버릴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허물고 새로 짓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뭐 고장난 거 좀 있어도 그냥 대충 참고 지내죠. 그죠? 사는데 정말 힘든 것 아니면 손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살기 좋고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내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심판받을 곳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모습일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내가 참 이런 죄인의 모습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아니면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말을 지켜서 살게 되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가 먼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의 죄를 지적하신 거죠.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고 성경을 보면 무엇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행함에 대한 생각들을 좀 버리셔야지 돼요. 그걸 버리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고 이 행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절대로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행함이 같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어떤 겁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못생겼네,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판단한다, 평가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믿음을 받았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꼭 눈으로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죠? 가슴을 치는 거죠.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가 라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행위를 강조하는 말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실제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뺀 어떤 행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야고보 사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많이 봅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오고 어떤 사람 더러운 옷 입고 오면 잘 입고 온 사람한테는 이리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뭐 앉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가 오든지 교회에 누가 오든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차별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차별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차별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차별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이러네, 저 사람은 저러네. 그게 여러분 안에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대로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는 이미 사람이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졌는데 행위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 사도가 처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죄인의 모습으로밖에 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어느 쪽이죠? 정말 믿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나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과연 누구를 차별하고 안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아무리 행위가 좋다라고 한들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 지킴을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억지로 사랑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그 빛이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보여주신다면 나는 도무지 내 행위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긍휼만,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이웃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와 경쟁의 이웃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다라는 이런 경쟁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가 우리 자신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12장,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전에 1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꺾으시고 우리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가지가 그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그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긍하지 말라, 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 자녀 된 게 너 스스로 뭔가 해내서 하나님 자녀로 붙어 있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지가 온전한 열매 맺고 그 가지로서 제대로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원가지도 꺾어버리셨는데 너희들이 과연 자긍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야고보서 2장 9절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걸 죄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서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 2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무엇인가를 미리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함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좀 전까지 얘기하신 거랑 틀린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몸에 쓸 것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건가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불러야지요, 따뜻하게 지내셔야지요 라고 말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안 주면 이건 그냥 따로 있는 거죠.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이 비유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 하시고 나서 뭘 하신 거예요? 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품에 안으시고 하늘로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을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지라는 의미에서의 행함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나에게 없으면 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은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다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행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떻게 사과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내죠? 사과가 우리가 막 그 사과 맺도록 막 수고해요. 사과 자신이 야 이제 열매 맺어야지 막 그 수고하는 건가요? 사과 나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은 그 행함을 사도는 무엇을 가지고 그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예요. 우리는 자꾸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주는 것, 이 사도도 그거 표현해 놓았지 않느냐. 아까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그 표현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차별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행위 자꾸 생각하는데 사도는 그 행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건 우리 안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픈 자에게 말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믿음과 행함 이것이 같이 있지 않았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헐벗은 사람 도와줘라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이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말라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자꾸 제가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뭐 착한 일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란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키시면서 살아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런 윤리, 도덕
다른 곳에서는 또 이게 다르게 변질되어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고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지 되는 일일 뿐이에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분명히 구별하셔야지 돼요.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윤리와 도덕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섞여버려요. 이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믿음에 뭔가라도 더하는 것, 이거 전부 뭐란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복음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이 믿음의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생산해내는, 드러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행함을 행해가지고 믿음의 온전함을 드러낸다.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이 배부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절대 떨어져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의 믿음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어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떤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란 얘기예요? 귀신도 믿음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도 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여러분 사세요? 안중에도 없죠.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원대로 살아가시잖아요. 도무지 하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시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나요? 많이들 고개를 저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두려워한대요.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게 귀신이에요. 왜 두려워할까요?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귀신도 압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자기들이 다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의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런 믿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믿음이에요. 그 긍휼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러나는 것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은 알지만 자기 자신들이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귀신들은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 떨 뿐이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좀 분명해지죠.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참된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는 그 긍휼하심이 기본이 되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질 때 이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과 하나 되어 있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혹여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차별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구나.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 들추어내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인지,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들에게 진정 배부르게 해주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이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 시험은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시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자꾸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려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고,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만들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그 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시험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이 또 나오죠.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건 원어로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시죠?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 따먹는 현장에 하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놔두셨다고요. 왜 놔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받는 것, 하나님이 그거 놔두세요. 놔두시고 그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 그건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점점 무엇을 알게 되는 건가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받은 자들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믿음, 이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두렵고 떨린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실수하면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좀 잘하면 상 주시겠지. 그저 이런 하나님으로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종교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20절부터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 예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없음을 늘 한탄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게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제 결론이 나는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믿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믿음의 모습대로 절대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게 될 때 그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이제 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거 오해하면 그럼 우리도 전부 자녀 다 바치는 이런 믿음, 이런 순종 우리도 다 행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식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팔이라도 그냥 하나 잘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너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라 그러면 손 잘라버리고 그렇게 순종해야지 돼요? 그거 아니겠죠, 그죠? 우리 못 자른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팔 긋는 거하고 남이 팔 그을 때 깊이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그으면 겉에만 표신하게 이렇게 긋고 남이 그을 때 제대로 깊숙하게 이렇게 그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설교는 안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좀 들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행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과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그죠? 그 약속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실체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 후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 삶 속에. 이스라는 곳에 안 있고 애굽 내려가고 거기 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와이프 팔아먹게 되고 그 모든 일들 하는 거죠. 내 종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열심히 해서 이스마엘 낳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누가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루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있음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후손이 생길 거야. 내가 이제 후손 만들어내야지. 그 후손이 있으면 믿음과 실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그 사라 팔아먹은 걸 보셔야지 돼요. 아브라함 나쁜 남편이구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마누라는 혹시 이렇게 되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하나님 약속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조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인간의 행위라는 부분에서 조금 다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판 나죠. 이제 나는 후손 낳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시죠. 그게 뭡니까?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죠? 내가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죠.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믿음은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 주신 분이 이 말씀 이루어내시는구나, 이 믿음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됐어요? 이삭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망설였을까요? 안 망설였을까요? 저는 안 망설였다고 봅니다. 사흘길을 가거든요. 사흘길 가면서 아브라함이 막 고민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고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삭 바쳐야 돼 라고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쳤다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이삭 바쳤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그 사흘길을 가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이삭을 바쳤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이삭을 바칠 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다시 주실 줄 믿고 없는 자기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이 이삭 내가 바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삭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의 모습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고백한 아브라함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떤 건가요? 자식 바치는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겁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함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만들어 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자식 다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 주신 분이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내실 거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아직도 여전히 이스마엘 낳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위치인데 내가 언제 되겠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담감 가운데 거기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이삭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게 우리의 행함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걸 예로 든 거예요. 우린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숨이잖아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행위, 이런 행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누굴 예로 들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냥 라합 그러면 좋은데 왜 기생자를 앞에 붙여가지고, 그죠? 이 사람의 직업, 신분이 딱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대요? 사자를 접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접대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이 라합이 한 거는 적군의 스파이를 용납한 거죠. 그죠? 간첩행위 한 거예요. 간첩행위 한 거. 그런데 이걸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린 전부 이제 간첩 잘 받아주고 국가에 대해서 막 배신하는 행위하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아닌 건 알겠는데 무슨 행위인지는 또 모르겠죠.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럼 이 행위가 어떤 건가? 그 여호수아에 보면 이 라합이 이야기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정탐꾼들을 맞이했을 때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제 오게 되면 내가 속한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망한다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속한 이곳이 망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속한 나라 포기하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매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말로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의 것 놓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라보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신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안함 플러스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제 안에 있는 믿음. 이런 믿음 다 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어지게 될 때 참 하늘의 것이 온전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놓아지지 않으면요, 하늘나라가 그냥 이론적인 하늘나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가 아니에요. 그 하늘,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이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거 내려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여러분들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주시는 건 그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지 않으셔서 안 주시면, 건강 안 주시면 그냥 더 감사하게 하늘나라 가는 거죠. 물질 안 주시면 좀 힘들게 살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풍족하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보시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늘 이 땅의 메인 모습으로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믿음을 자꾸 그렇게 보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던 얘기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버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정 떨어지게 만들고요, 세상을 자꾸 버리게 만드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병도 줬다가, 어려움도 줬다가, 환경적인 어려움도 줬다가, 사람으로부터 실망도 하게 했다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끊게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의 의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 찾아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여러분의 의가 있어서 여러분 자꾸 그걸 끄집어내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냐고요. 그거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참 소망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선 이미 완성된 모습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만, 또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